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한 번 또 할까요? 은혜 받으려면 단순해지십시오. 네. 단순함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단순하신 분들입니다. 복잡하신 분들은 복잡한 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은 하나를 말하죠. 하나가 단순하죠. 예.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근원인 것이죠.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예. 어머니는 한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은혜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단순함을 떠나서 은혜가 없습니다. 자, 부부가 하나가 된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부가 단순하지 않아서 나눠지는 모습 보면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과 아들과 딸이 한 가족이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 된 모습으로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모습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뿔뿔이 마음이 나눠진 가족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죠. 은혜가 안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도 그렇죠. 자, 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를 자꾸 마음을 두고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은 우리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마음을 그분에게만 쏟는 모습 보면은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하나 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단순한 일입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는 이 복잡한 세상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나는 복잡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단순하게 살겠다. 그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이 단순해졌어요. 세상이 복잡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복잡했습니다. 복잡하면 우리는 머리 안 좋으신 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살리라고 딱 생각하니까 세상이 단순해졌어요.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흥할 때도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내 인생의 진로가 열릴 때도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내 길이 완전히 막힐 때도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왜 일이 안 되겠어요? 왜 일이 막히겠어요? 왜 사업이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모릅니다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계산하고 내가 전부 다 셈을 해보고 다 문제를 풀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 사는 복잡한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수사람, 세사람, 10사람, 100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없이 복잡한 것은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은 너무너무 단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단순함에서 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단순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내 모든 복잡한 문제도 다 답을 알고 계신 그분이 한 분이 딱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 나온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계산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할 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얽히고 얽혀 있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기 원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이 단순하시군요. 단순한 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자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정말 은혜 받았는가 의심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은혜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벌써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 이 화창한 날씨에 저는 아침만 일어나면 어디든지 떠나고 싶더라고요. 저희 집이 19층에서 아침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새벽에 한 5시쯤 일어났는데 밖에 보니까 그 안개가 말이죠. 쫙 산 허리를, 고래산 있죠? 고래산, 문안산 그 사이를 뚫고 쫙 강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이사이에 녹색의 산들이 멋있게 잣대를 뽐내고 있었고 밑에는 화도읍의 아파트들이 이제 키를 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나도 하나님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 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단순하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몸뚱아리는 다 나눠져 있지만은 하나 된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예, 너무 귀한 거예요. 몸은 나눠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너는 마음이 나눠져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도 가고 부처에게도 가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에게도 가고 미아리의 용한 점쟁이도 찾아가고 천마산 세신령도 찾아갑니다. 다 그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족도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의 운세도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마치 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에게 마음을 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습은 꼴불견입니다. 보기가 싫어요. 왠지 거북해집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리는 분,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분. 마음에 다 바치는 분. 오늘 예배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속성은 단순함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죠. 여기 복잡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자, A 집사님, B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A 집사님은 단순해요. B 집사님은 복잡해요. 누구에게 기도 응답이 가겠어요? 누구에게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하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집사님에게 은혜가 우선적으로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을 주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기적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왜 성경에 이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로 이 기적을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믿어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절대 못 믿겠다 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했을 때의 스토리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동쪽으로 3km 고개 너머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꼭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런 마을 이름은 진짜 안 좋은 마을이에요. 그리 안에도 가난한데 뭐라고 이름까지 가난한 마을 이렇게 붙여놓을 게 뭡니까? 근데 그 베다니라는 마을이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나병 환자들의 촌이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얼마나 참 구차스러운 마을입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 것 같아요? 단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단순한 분들이 거기서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신 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와 군사와 모든 경제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것은 복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복잡한 마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뒤로 수많은 것들을 노리고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것들을 빼먹기 위해서 엄청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 권력을 이용하는 자들, 로마 붙어 있는 자들, 수많은 파당을 지어서 모든 민중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그들을 속이고 있는 종교주의자들. 얼마나 복잡해요. 그 역학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안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주께서 꼭 주무실 때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구나. 가장 가난한 마을, 가장 구차스러운 마을, 가장 세상적으로 비참한 마을, 그러나 그 마음은 가장 하나된 마을. 그곳에 가시니까 마르다가 버선발로 뛰어납니다. 얼마 전에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줬던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전화가 있었겠어요? 그냥 가면은 가는 거죠. 명절에 돌아올 때마다 이번에 꼭 주님이 오실 거나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니까 주께서 오십니다. 12제자를 거느리고 오십니다. 최소한 13명이 있죠. 그리고 또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 혹은 그 처자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20명 팀은 될 것입니다. 그 팀이 오니까 마르다가 뛰쳐나가가지고 마르다는 누굽니까? 그 가정의 안주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언니이므로 모든 걸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묵으십시오. 초청을 했어요. 공식적인 초청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간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마르다의 초청에 대한 주님이 쾌히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데 초청하고 보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세 식구 살 때는 여러분 밥그릇 3개, 국그릇 3개, 반찬그릇 3개만 다 됩니다. 그렇죠?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20여 명의 팀이 들어왔습니다. 밥그릇이 어디 있어요?
숟가락도 다 빌려와야 됩니다. 또 주무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제대로 없습니다. 방이 좁으면 다른 집 방도 또 빌려야 될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마르다는 그 초청하는 순간부터 정신이 나갔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잘 모실까? 예수님을 잘 모시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왜?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따라합시다. 일이 많은 것을 조심합시다.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마음이 분주해짐으로 염려와 걱정이 뒤따릅니다. 마르다는 지금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부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고운 가루가 떨어졌어요. 이제 밀알을 꺼내가지고 그때서 이제 맷돌을 돌립니다. 고운 가루 만들어야 빵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빵을 만들어 보셨죠? 이걸 주물러야 됩니다. 이걸 주물러서 이제 반죽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반죽을 합니다. 20명분의 빵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루가. 그걸 이제 화덕에 또 불을 피웁니다. 무슨 화덕이 항상 자동으로 있겠어요? 무슨 오븐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불을 피워서 그거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과 곡물과 그 다음에 다른 재료를 채소를 섞어가지고 이제 뭘 만듭니까? 간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과를 만드는 것이죠. 케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유와 다른 또 야채와 다른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서 뭘 만듭니까? 음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프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마르다가 얼마나 바쁘게 계산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고 혼자 그 손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므로 10손이 있어도 부족할 것인데 지금 잠깐 정신 차려보니까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을 손잡고 인사합시다. 동생을 잘 챙깁시다. 동생이 꼭 문제예요. 동생분들은 미안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동생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바쁘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상하다 힘들다 하다 보니까 동생이 마리아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언니를 잘 도와줬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장 바쁠 때 동생은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딱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턱 밑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금과 옥조와 같은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 마르다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쳤구나. 지금 얼마나 지금 10손이 부족한데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한가하게 지금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니 나를 도와야지. 사인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사인을 보내고 아마 누구를 보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옮길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이제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동생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손을 부리치고 계속 주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리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 동생인데 말이야 좀 제발 저에게 와서 나 혼자 일하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명하소서. 예수님의 명령은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듣습니까? 야, 춘자야, 부엌에 가서 너 내 밥 좀 만들래? 가서 만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마르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판결해 주리라. 그게 뭡니까?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인지상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 혼자 이 고생하고 이 뜨거운 불볕에서 그 불을 피워놓고 고생하고 있는데 동생이 마땅히 도와야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안 돕습니까? 마땅히 도와야죠. 인간적으로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도 도와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합당한 요구예요. 근데 주께서 주신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41절, 42절 두 절 말씀을 오늘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손을 들어준 거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당시의 모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전혀 틀린 판결을 주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그대로 그곳에 있도록 하였고 끝까지 마르다는 혼자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나쁜 거예요. 왜요?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가 됐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죠. 온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온 천지 만물에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여러분도 하나예요. 그 두 존재가 만나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단순한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 버리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웬일인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십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로 책임감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대접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땀을 벌벌 흘리며 뛰고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시원하게 앉아서 부채를 붙이면서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어때? 주면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마르다야, 너는 정말 한 가지 일이라도 좀 잘해. 이 말 같이 들려요. 한 가지 일이라도 잘할 일이지 이 일, 저 일 너무 많은 일을 내가 함으로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있구나. 너는 뺏길 수 있다. 그러나 마리아를 봐라. 네 동생이지만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럼 마르다는 그럼 나는 나쁜 편을 선택했단 말인가? 지금 심각한 비교예요. 남하고 비교해도 기분 나쁜데 형제끼리 비교당하면은 언니 동생 비교당하면은 정말 이건 정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겁니다. 형제야 자매 혹은 이렇게 있는 분 중에서 비교당해가지고 상처 계신 분들만 손들지 마세요. 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제가 손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진짜 상처를 줘버리네.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가 삐질 것 같은데 시험 들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르다는 좋은 편 선택했고 너는 좋지 못한 편을 선택했단 말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마리아는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영성을 주님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땀 흘려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뺏길 수 있다는 말, 구원을 뺏길 수 있고 이 엄청난 충격적인 예수님의 판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주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함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은혜가 쏟아지는 구멍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들어오는 통과되는 그 엄청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함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머리 좋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일날은 꼭 교회 와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성당을 가요. 그리고 4월 초팔 때는 꼭 절에 가서 등을 걸어요.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너무너무 머리가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커버 못하시면은 천주님이 커버해 주시고, 천주님이 커버 못하시면 부축해서 커버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미아리 가는 거예요. 미아리 가서 산신령께 비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사주팔자를 보는 거죠. 여러분, 머리 너무 좋으면 복잡해져서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마르다는 그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평가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순해지면서 정말 한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의 상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해하더라고요. 야, 그럼 나 잘 됐다. 나는 이제 지금부터 마리아의 신앙 스타일을 갈 거야. 절대 부엌 안 들어갈 거야. 부엌 들어가서 일을 할 줄 몰라요. 밥은 잘 얻어먹으면서. 왜 너 안 들어가니? 저는 마리아예요. 저는 마리아과예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어도 참아요. 그러면.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문자 드렸죠? 문자 받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이목구비가 있어요.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입이 예쁘고, 귀가 다 뚫려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목구비가 있답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자,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좀 달라요. 나는 이 꽃을 봅니다. 내 눈은. 그러나 내 마음은 집사인을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의 눈은. 다를 수 있겠죠. 이 차이거든요. 자, 귀도 있죠. 귀는 자꾸 내가 이 소리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귀는 다른 것을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화살 쏠 때 화살에 관역이 있습니다. 동심원이 막 그려져 있죠. 중심이 있고 사이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속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죠. 사이드, 변두리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눈이 있어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만에 하나 이런 분 안 계시겠지만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저쪽에 다른 곳을 보고 계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다른 쪽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핸드폰에다가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마르다의 마음의 눈을 봅시다. 마르다의 마음의 눈은 뭘 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마르다가 너무 일이 많아 지금. 20명분을 빨리 해내야 돼요. 지금도 무슨 주방이 딱 조리기구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힘든 상황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의 눈이 뭘 보고 있는가? 뭘 보고 있겠어요? 그 눈이 지금 부엌 살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릇 개수 세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찬밥에다가 라면 끓여서 말아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씨암탉 잡아야죠. 잡아서 찜닭을 해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삼계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뭘 보게, 어떤 놈을 잡을까? 마음의 눈은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넣을까? 어떻게 할까? 이게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서 막 마음의 눈으로 계산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그 일. 이건 워크로 나오잖아요. 혹은 비즈니스입니다. 그 일에 마음의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창조주시오. 말씀한 대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얼마 전에 자기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던 그 위대한 창조주 주님이 방에 계시는데 그분을 봐야 되는데 그분을 보지 않고 그분을 잘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마르다의 귀는 어디에 기울여져 있을까요?
생명과 같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되는 그 말씀이 지금 뚝뚝뚝 입에서 나오고 있는 선포되는 그 현장에 가 있지 않고 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음식을 잘 만들까? 그리고 메뉴를 다 만들고 이제 그 내오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마르다, 마르다. 어떻게 이 음식 만들었어? 정말 기가 막 최고요, 최고. 따봉따봉 하면서 그 소리에 교수의 귀를 기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격려의 말, 세상의 말, 좋다는 말, 또 이런 어떤 그런 세상적인 말에 잔뜩 귀가 기울어져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맛있다고 하는 칭찬, 수고했다는 그런 말. 여러분, 만약 마르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심에 뭐가 포커스, 초점 맞춰져 있었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하는 그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마음의 모습에 뭐가 있습니까? 분주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다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뭡니까? 쭉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쭉 보게 되면 그런 말이죠. 뭐 뒤집혔다는 말도 되겠고 트러블이 생겼다는 말도 되겠고 더 이상 더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방해받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음이 일이 너무 많음으로 심란해져 가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렸다. 영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일을 보게 만들어 버릴 거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 것인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말들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의 눈, 마음의 중심에서 사이드로 가 있는 거죠. 어느 사이에 사이드로 가 있는 거죠. 주님을 대접하는 그 일이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고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중요한 그 주님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사이드로 변두리로 지금 길가로 밀려나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마르다의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잃어버릴 수 있다. 뺏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또 우리 마리아도 마음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음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주님 보고 있잖아요. 주님 바로 턱 떠서 침 튀기면서 말씀하시는 주님, 침을 튀겼는지 안 튀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밑에서는 침을 튀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밑에 가서 주님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눈동자를 한번 보세요. 뭐가 비칩니까? 쌍꺼풀인가 예커풀인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마리아의 눈을 보세요. 눈동자 가득히 예수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의 눈, 사랑스러운 눈, 예수님의 그 선포되는 입술에 예수님의 얼굴, 인자하신 얼굴, 예수님의 앉아 계시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을 온 눈에 가득 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의 눈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어린아이는 누구를 봅니까? 엄마, 아빠를 쳐다봅니다. 왜요? 어린아이에 있어서 엄마, 아빠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쳐다보고 까꿍하면은 어린아이가 눈동자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애기 있으면 오늘 가서 보세요. 천천히 쳐다봅니다. 엄마가 쳐다보면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엄마 얼굴이 가득 들어있죠. 그러면서 웃습니다. 엄마가 나의 모든 거야. 나의 전부인 거야. 고백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리아가 말이죠. 그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 눈동자 가득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은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아니요. 예수님의 일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도 다 잊어버렸어요. 언니가 와가지고 꾹꾹 찌면 너 안 나와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온 눈동자에 절대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이드로 뺄 수 없어요.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이 계속 이 가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언니가 하는 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너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상대적으로 마르다야 네가 한 가지만 일을 잘해도 좋지 않겠느냐. 너는 마음이 분주하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므로 너는 빼앗길 수 있도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마음의 눈동자에 가득히 담는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비즈니스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돕는 그 일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구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돕는 그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그 일을 잘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뺏길 수 없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하나님의 일이 가득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돕는 그 일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복 살림의 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염려 근심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을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잘한 일이니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에 마르다가 나도 예수님 말씀 듣겠어 하고 복 살림 내 버려뒀다고 한다면 그날 밤에 예수님은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은 밥에 라면 말아 먹든지. 그러나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따뜻한 삼계탕이라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핑계대고 일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까? 마음의 눈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마음의 귀에 어떤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마음의 초점에 그 타겟에 지금 어떤 어떤 대상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살펴보세요.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솔직히 생각하세요. 솔직해야 회개가 되죠. 솔직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응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에 포커스 맞춰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단순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내 모든 것이야. 내 전부야.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은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깔깔 웃어요. 방긋방긋 웃어요. 엄마가 품에 안아주면요. 어디서든지 잠을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단순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거예요. 내 전부예요. 어린 아이에게 다른 거 줘보세요. 엄마는 없어. 아빠는 없어. 장난감도 주고 놀이기구도 주고 다 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슬퍼서 울부짖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애기는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마음의 눈동자에 가득 채울 유일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의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주님. 이걸 붙들고 갈 때에 영원히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돕는 그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일하고도 은퇴하지 않습니다. 은퇴하면은 일 안 해요. 일을 못 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지금 매주 교회를 주일 성수하고 계시죠? 마지막 주일 성수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올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 해야만 내가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든 하지 못한 시기가 오든 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가는 길이 활짝 열리든 막히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쁘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울 때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동자를 가득 채우고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이 계속 귀가 기울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의 포커스가 전혀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맞춰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신앙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동자인 마리아의 눈동자처럼 오직 예수님의 얼굴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도 많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오직 우리의 이 귀는 영적으로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는 아버지 화살에 날아가서 관역에 꼽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관계된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마라다처럼 일하고 봉사하지만은 마음의 중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이고 주께서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것을 뺏기지 아니하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단순함으로 순종해 생명을 바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죄를 위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회와 해외에 있으며 또 출타정에 있으며 또한 군문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